오늘은 다른 신을 따르는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서 강의 2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 왕의 그 행로와 행적을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능력과 실력을 높이 평가하거나 그 업적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혹은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솔로몬 왕의 업적과 그 화려함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한 시대에 역사의 한 복판에 구현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그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설한 이후 어떻게 통치권이 행사되는가를 보면서 오늘 이 아침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닮게 되고 따르게 된다. 어떤 대상을 깊이 좋아하거나 사랑하면 그 대상의 행위나 성향을 닮게 되고 결국은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해도 되는 것을 사랑하면 괜찮은데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면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앞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사랑의 대상으로 설정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혼란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신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국가를 위하여서 정략적 결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방의 많은 여인들에게 집착했고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은 자신의 권력의 최정점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그럴 때입니다. 감히 주변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패권 국가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주변국에 정치적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작은 나라들이 수교를 요청해 올 정도로 그런 높은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주변의 작은 국가들과 교류하거나 왕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국가들은 자신의 힘이 약할 때 주변 강대국과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 주요 전략으로 혼인으로 묶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솔로몬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방의 작은 국가들의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 권력과 지혜까지 갖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새로운 재미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돈과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 전도서에 이미 잘 나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즐겁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모두 다 해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을 전도서에 기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통혼하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이 너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이미 율법에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친히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 신들을 쫓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 말씀보다 이 여인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솔로몬이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닮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 이 여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대상에 깊이 매몰되어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을 반드시 닮게 됩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깊게 사귀다 보면 그 사귀는 대상의 그 행위를 따라가게 되고 그 성품을 따라가게 되고 그 성향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대화가 공허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뭔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일 그런 만남이 있고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우리는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에 깊이 매몰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드디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자행하게 됩니다. 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져간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의 자손에 가져간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 6절에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해도 시원치 않을 형국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지금 제사를 집행합니다. 그것도 이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신전을 예루살렘 앞산에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이방의 산당이 더 잘 보이도록 건축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한 대목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열왕기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않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다윗도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아내를 두었고 간음도 하고 살인까지 자행했던 죄인입니다. 다윗의 흠이 솔로몬의 흠보다 많으면 많았지 작지 않습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의 앞에 부적격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자신의 죄를 심각히 인지하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표징이 상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51편 16절 이하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이 51편은 다윗이 간음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자의 책망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썼던 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제사, 그건 번제 제사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근데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순양을 잡고 숫소를 잡아드리는 이 번제 제사가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이것을 받으시겠다.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넘을 수 없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이 상한 심령이란 글자 그대로 상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상한 음식을 먹을 수 없듯이 마치 상한 음식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쓸모없고 보잘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드려질 수 없는 자라는 인식,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상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 이것을 지금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상한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통회라고 하는 말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진 어떤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회하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복구가 안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이 이렇게 산산조각 난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부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난 다음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났는데, 이렇게 산산조각 난 깨어진 마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는 복구가 안 되는 그런 무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마크 듀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책 깨어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그 내용이 좋아서 제가 좀 인용해 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수술 과정을 우리는 깨어짐이라고 부른다. 이 깨어짐의 과정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 이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꿈과 이상이 산산조각나고 야망과 자만감이 여지없이 부서지는 경험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상처, 그리고 교만과 욕망의 암덩어리들을 제거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그것은 상한 심령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후 나단 선자의 책망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유리조각 깨어지듯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시켰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헤아릴 수 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는 달리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열왕기서 어디를 보아도 이런 통회와 자복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고 상한 심령으로 제사했다, 그런 말이 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상에게로 돌려 그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2번이나 경고했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립니다. 이방 신에게로, 이방 여인에게로 돌립니다. 결국 나라는 2개로 쪼개집니다. 솔로몬의 최고의 부귀의 영화의 자리에서 그가 무엇을 사랑했는가가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깊이 탐닉하고 깊이 몰입하면 탐심이라는 우상이 등장해서 그걸 숭배하게 됩니다. 숭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속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는, 저 우상에게 경배하는 저 백성들,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는 저 백성들을 그들 용서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7절과 8절에 3번에 걸쳐서 그 땅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느 땅입니까?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엔 은금이 가득합니다. 보화가 무한합니다. 마필과 병거가 무수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우상이 창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금이 가득하면 무엇합니까? 보화가 무한하면 무엇합니까? 마필과 병거가 수다하면 무엇합니까? 그 땅에 우상이 창궐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 부국 강병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감히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 쌓아놓고 채워놓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무엇이 있는 겁니까? 우상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밀어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 신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이 우상을 더 섬기는 저 백성들,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는 이 백성을 용서하지 마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신 것과 하나님의 주 되심을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가슴을 치며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백성이었는데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선자만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자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 선자가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수년 동안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정확히 3년 6개월입니다. 우상의 땅에 만일 비가 온다면 그것은 언약대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탄원합니다.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시행되도록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대로 이 우상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곡식들이 타들어갑니다. 가축들이 들에 죽어서 넘쳐납니다. 여러분 상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자의 그 끝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잃어버린 자신의 영광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회복의 때를 스스로 가지고 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솔로몬의 왕에게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고 어떤 신이 솔로몬 왕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백성이에요. 다른 어떤 신도 그 사이로 삐집고 들어오면 안 돼요. 출애굽기 20장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이하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널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말고 만들지 말라. 만일 그것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22장 20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또 따라야 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또 경배해야 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절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신이 아니라 만들어진 우상 아이돌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만든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거기에다 인간의 욕심을 투영한 탐욕 덩어리입니다. 시편 135편 15절 이하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라는 겁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죽은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지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체계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생명 앞으로 저 영원한 세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어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축복, 더 큰 놀라운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의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해서 세상 앞에 꼭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